김영관 집사입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뜸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2절에서 4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람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은 전체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절차를 친히 2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가녀를 붓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직접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식의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순양의 피로 성멸된 후에 떡과 고기의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위임식의 기간과 그때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속죄하기 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단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하면 그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거룩함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드려지는 유임식, 제사장과 제단은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죄와 싸우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43절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할 그런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서 4분의 1 흰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막문에 늘 드려야 할 번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성막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4절에서 4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 또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유임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움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